2월 26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인도에 있는 부룩파 종족인데요. 지구촌에 6만 800명이 살고 있게 되고 브룩스카트라고 하는 브룩스카트라고 하는 고유언어를 쓰게 되고 이슬람을 신봉하며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은 0.04%, 굳이 그들 가운데 또 복음지자들을 구분하기도 하게 되는데요. 0.02% 이제 막 복음의 결실을 맺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지도에 있게 되는 것처럼 인도와 파키스탄, 네팔이 이렇게 함께 거주하게 되었던 그 지역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외모를 보게 되면은 남자의 사진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화려하게 이렇게 치장을 하게 됩니다. 꽃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하게 되는데 행운이 씻겨 내려간다라고 하여서 자주 목욕을 하지 않는다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춤을 통해서 민족적인 일치를 이뤄가기 때문에 머리 장식과 기운을 착용하며 꽃과 구슬, 바늘, 리본, 단추로 그 얼굴을 치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매일 꽃으로 자신을 꾸미면 신들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믿으며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요. 또 인접한 곳에는 인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게 되지만은 이 종족을 향하여서 쉽게 다가가지 못하여서 전도의 결실을 많이 맺지 못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안타깝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 가운데서 소망이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는 삶,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삶의 돌파를 이뤄갈 수 있는 출발점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전도하고 섬겨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브룩스카트라고 하는 그들의 고유언어로 성경이 일부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온라인 오디오 성경이나 영화나 오디오 설교는 아직까지 듣고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부룩파 종족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장 21절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매일 성경이 아주 요한복음을 유달리 이렇게 잘게 쪼개놓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매일 성경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데일리 바이블이라고 하여서 이 서양 이쪽에서부터 북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었고 쪼개놓게 되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매일 성경의 성향을 볼 수도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을 잘게 쪼개놓게 되었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록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뜻깊게 찾아보면서 묵상하게 되는데요. 곰곰이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르침의 내용들이 다른 공관복음서와는 다르게 하나 차이점이 있게 되는데 대화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대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서양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교육 철학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대답하게 하면서 유도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내 안에 있던 것들을 끄집어낸다.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에듀카레라고 하는 것에서 밖으로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과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선포가 많습니다. 가르침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뉘앙스가 일방통행처럼 보이게 되는데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그렇고요.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도 그렇고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그냥 일어나라 라고 말하면 될 텐데 그와의 대화도 그렇고요. 그렇게 또 엊그저께 말씀에 있게 되었던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대화하면서 그의 자신의 본질을 끄집어내게 되면서 새 삶을 약속하시게 되었던 이 예수님의 방식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동문서답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하여서 냉담하였던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코드가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쪽으로 얘기하고 있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캐치도 못하게 되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는 그 내용들이 오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받아서 듣고 소화하여서 나의 양식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의 말씀 가운데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송사할 것을 찾기 위하여서 그런 마음가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서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말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게 되었을 때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통하여서 하늘나라를 발견하게 되고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한다면 영생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될 텐데 그리하지 못하게 되고 중요한 순간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에 이들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가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게 되는 또 하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자꾸만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한 말씀하셨던 그것에 대한 뉘앙스를 이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이렇게 핍박과 압박이 심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냉담한 눈초리를 쳐다보게 되니까 죽으려고 하나 보다라고 22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오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라고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노라. 요한복음이 강조하게 되었던 이분법이라고 하는 거지요. 나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신령한 것으로부터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고 너희는 땅에서부터 세상의 속세에서부터 나게 되었고 거기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위에서부터 났으며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한 표현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거듭나라 라고 말하게 되었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요. 아센시오라고 하는 이 시라버 단어를 보게 되면은 그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은 위에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니고데모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내가 이 나이가 되어서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물리적으로만 생각하게 되고 육체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되었지만은, 하늘로부터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로 태어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 목적과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 주목하게 되고, 또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게 되었을 때 그들 앞에 가서 디펜스를 하게 되었다가,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비아냥을 듣게 되었지만은, 그는 결국 바로 위로부터 태어남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던 거듭남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땅에서 오시게 되었지만은, 이 땅에 있는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다시금 태어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예수의 말씀이 니고데모처럼 귀에 들리고 가슴에 박히는 그러한 옥토의 말씀에 되어서 생명과 결실을 맺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게 되었고 땅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24절에 보게 되면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로부터 태어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2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비판적이고 냉담하게 되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로 질책할 것들이 많고 판단하여서 이렇게 평가할 것들이 많게 되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보고 사역을 지켜보게 되면서 예수님이 보내신 분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새 유행하는 교회 신학 표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무슨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어디 선교하러 가는 것이 아주 훌륭한 그러한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 이 순간에 여기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내가 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요한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2 가운데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게 되었던 다른 제자와 함께 12 가운데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서 다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90세가 넘도록 장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요한에 대하여서 누군가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니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그리고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도 인도에 가서 그렇게 순교하며 헌신하며 거룩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오래 사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피하며 지내신 거 아니세요? 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쉽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서
5권의 책이 요한의 그러한 기록에 의한 책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노후까지 봉양하면서 지키게 되었던 것이 제자 요한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젊은 날에는 천둥과 벼락이 저 사마리아 놈들에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말하게 되었던 우레의 아들의 과격한 모습이 변하였지만은 그의 노후에 가게 되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하게 되는 사랑만 강조하게 되는 사랑의 사도, 사랑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을 보게 되면서 그가 보여주게 되었던 삶의 자리,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헌신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사도 못지않게 소중하고 값진 그러한 위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자신을 이 교회 안에 세워주시고 자신을 이 교회 속에서 해야 할 일을 발견하게 되었던 요한은 베드로나 도마나 다른 제자와 함께 바로 보내시는 일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참된 부르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행복은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행복은 부르심의 발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라고 하게 되고 건강해야 하다 행복하다라고 말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이 세상에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쩔쩔매는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주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셨는데 그 가정, 그 가족들, 그 만남들, 그 공동체,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찾아가는 것은 바로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나 더하여 주는 것이 있습니다. 보내신 분이 참되기 때문에 26절에 그렇게 말했는데요. 28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말을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바울의 식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이 요새 잘 알고 듣게 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런 것처럼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 죽음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도 병도 고칠 수 있고요, 죽은 자도 살릴 수도 있게 되고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지 못하게 되었던,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던 맹인들의 눈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탁월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말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역하지 않고 오직 보내신 분을 위하여서 부르신 그분을 따라서 내가 행하고 가르치신 대로 이렇게 말하고 사역하신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신앙의 극치 완성은 능동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말하게 되는데, 능력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게 마련인 것이고요, 그 죄인들이 설치고 활동하다 보게 되면은 인간의 연약함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열 가운데서 남들이 보게 되면 능력이 특출나라고 하여서 9을 잘하였지만은 하나로 인하여서 오히려 상처를 입게 되었던 사람들이 9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를 문제 삼는 경우들이 많고 그것을 가지고서 상처 입었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라고 하는 것을 세우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라고 하는 수동태적인 그러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수동태 문장을 기억하시죠? by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꼭 전치사가 들어가게 되고 by God, by Jesus,
by Holy Spirit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과 같이 성령에 의하여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예수님에 의하여서 말하고 가르치고 섬길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되었을 때 질질 끌려가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9절을 읽고 오늘의 기도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일평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예수님도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서 이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원함대로 이렇게 따르고 순종하게 되어서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임마누엘, 이 현존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었고 사역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혼자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의 슬레가 죽게 되었을 때 자기의 무덤 가운데 묘비명을 뭐라고 쓰여달라고 요청을 하였냐고 하면은 유명한 단어가 표현이 하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Most of best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서 God is with me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이것이 나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이고 기쁨이고 만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격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격과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게 되었듯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영적인 능력과 권위가 있고 속지할 수 있는 그러한 탁월함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시게 되었던 아버지의 뜻대로 사역하시고 섬기시며 마지막에 가서는 십자가의 수치와 부끄럼도 감내하시고 부활의 생명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나를 이끌어 주심을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귀한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나의 은혜로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부르시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